신명기 말씀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받기 힘든 말씀입니다. 받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라오시기가 힘들 거고 따라오시기가 힘들어요.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신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구조로 가서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재판, 도피성,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삼직이 나오죠. 삼직이 나오는데 재판 한가운데도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있고, 삼직의 한가운데도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있고, 마지막 한가운데는 유업을 잃지 말아라, 유업을 꼭 지켜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서론으로 가서 봅시다.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재판과 도피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섭리와 초월적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삼직은 그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도록 부르시는데, 그 세우도록 부르시는 것은 이 초월적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를 사는 백성들이 되도록 백성을 섬겨서 세우는 것이 이 삼직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초월적이라는 말이 뭐냐?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초월적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뭘 위해서 삽니까? 돈 많고 명예 얻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잘 되고, 그거죠. 중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길러도 내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돼.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참 가치고 영원한 것이라면 그걸 놓쳐서는 안 되고, 근데 그게 가만 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네. 그러면 당연히 진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명기 속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주는 것이 전부 그게 생명의 것인지, 세상이 주는 건 육체로 있을 때는 생명의 끝같이 느껴지는데, 그 사실은 육체를 벗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생명을 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중독 정대가 아닙니다. 세상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과 마음, 세포, 혈관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모르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신명기는 그것은 거짓 가치이다, 헛된 가치이다, 우상 숭배이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 듣거나 이렇게 해서 되어질 일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까지 봤죠. 제사장까지 봤으니까 이번에는 그 한가운데 나오는 가증한 우상 숭배 경고하는 데를 보겠습니다. 3번. 가증한 우상 숭배 경고, 이제 18장 9절에서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7 금지가 나옵니다.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점치는 것, 기륭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무당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의 무당은 저기에 진언자 박수가 무당,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에 가깝고 지금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섞으면 뭐 이상한 현상 나타나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진언자는 여자 무당,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박수는 남자 무당이에요.
신접자예요. 신접자는 저 사람들은 뭐 신하고 이렇게 신을 불러갖고 그 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 저 앞에 무당 요술 부리는 사람, 저거는 원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때를 관찰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예, 그리고 저 초혼자는 이렇게 그 강신술 하는 사람, 이 7가지에 대해서 완전히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가증한 일이다 하는 단어가 토에이바 이런 단어, 토에이바 그러는데 그 우리랑 발음이 비슷해요. 우리 토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역겹다 그런 뜻인데, 구역질 난다 그런 뜻인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레위기 18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이 뭐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성관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인데, 거기 보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모하고 고모하고 온갖 관계가 다 나와요. 나중에 손자 손녀까지 나와요. 외손자 외손녀까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는 완전히 썩은 문화예요. 완전히 썩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일말의 남김도 있어서는 안 돼. 이 영적 바이러스는 완전히 제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증한 우상 숭배의 경고의 핵심은 13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농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좀 오늘은 강하게 한번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의 착각은 이거예요. 뭐 세상도 뭐 내가 뭐 세상 꼭 싫어할 필요 있나? 세상도 좋아하면서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면 되지 뭐. 예. 근데 성경은 한 군데도 내가 세상도 좋아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데가 없습니다. 신명기가 어려운 이유는 선택을 요구하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이 이것도 좋고, 근데 하나님은 더 좋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이건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이고 이것은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짓 가치에 대해서 내 중심이 완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완전히 인생 거짓으로 살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서로 간에 보이실 것 같은데, 교회는 나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척 믿음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지나가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일날 그 나비의 날개짓 얘기했죠.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아무도 못 봤어요.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부터 백부장부터 보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유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장례식에서 뭐라고 막 갖다 붙이지만 그러고 나면 다 잊혀져요. 잊혀지면 두 가지. 존재는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잊혀졌다는 말은 있는데 기억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잊혀지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평생에 사는 게 날개짓이에요. 이 날개짓이 그냥 하나님과 연결 안 돼 있으면 단절로 끝나요. 죽을 때 끝나요. 더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날개짓이라면, 내가 육체를 부수는 이것이 저 무한세계 영원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새로움을 폭풍이 지난 다음에 새로움을 아세요?
폭풍이 지난 다음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을 이끌고 가을에 오대산에를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오대산이 그렇게 갑자기 가고 싶어가지고 학교를 이틀 빼먹고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근데 오대산 들어간 때가 또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산에 들어갔는데 뭐 태풍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막아놨어. 그런데 이제 숨어서 들어갔죠. 야, 그 산에서 태풍을 만났는데 진짜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텐트에 빗방울 소리가 떨어지는데 빗방울 소리가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이 그래요. 그런 밤을, 그래도 그때는 젊을 때니까 그런 폭풍 속에서도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대산 살기석에서 폭풍 지난 다음에 하늘도 땅도 산천도 진짜 샤워하고 나온 것처럼 그 맑은데 단풍이 막 들기 시작했을 때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학교 돌아와가지고 교무실에 끌려가지고 되게 맞았지만 난 참 많이 맞았네. 그러고 보니까 평생을 어떻게 맞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폭풍이 지나가면 새로워집니다. 내 인생이 폭풍이 돼야지. 그냥 뭐 날갯짓 하다가 쓰러지면 안 되죠. 자,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의 중심은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라, 삶이 완전하라가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완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어려움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당연한 거니까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 또 교리주의자들은 이거를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물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대언하던 말씀을 완성한 분이시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면 저 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사람들은 2000년 후에 모세 시대부터 몇 년이 되나요? 뭐 2000년이 됐든 1000몇백 년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할 때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 그 광야에서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너희가 구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나타나니까 너희가 너무 두려워서 모세가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너희가 부탁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 내가 세우는 선지자의 말에 입에 내 말을 두리니 그가 말을 하리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항상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가 말하자마자 꽥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식으로 했으면 그냥 거짓말하면 꽥 그러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말씀만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솔로몬 성전이 딱 지어져 가지고 망하는데 400년 걸렸단 말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드시 바벨론에 멸망한다 말씀 전하고 이 이루어지는데 23년 걸렸죠. 23년 동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벨로무 짓을 다 했잖아요. 예레미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는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인데, 그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에돔, 모압 전부 불러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리비안 아일랜드의 바하마하고 뭐 또 뭐 있어요, 뭐 그런 섬들이 거기 있는 경찰 병력 전부 동원해 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된다. 나는 너희를 버린다. 70년 동안 내동댕이 쳐져야 된다. 그곳에서 남은 자를 가지고 나는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동맹들을 맺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공항도 아니지,
김포공항에 모압, 에돔 뭐 여기서 이제 그 대표들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 대표들이 도착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보고 멍에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게 지고 그 환영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도착하는 사람들 앞에 이 멍에를 보면서 바벨론의 명예를 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쓸데없이 맞을 짓을 정말로 할래? 그런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거든.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근데 하나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니야가 이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다 편지해가지고 야 너네 뭐하냐, 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놈 저 못 떠들게 해야지, 감옥에 좀 잡아서 쳐넣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2년 잡혀갔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 완전히 이제 종교인의 대표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일이 잘못돼서 잠시 잡혀갔지만 내년에는 이게 반드시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 그러면 하나니야가 2, 하나니야가 2년이다. 그러면 예레미야 옆에서 곱하기 35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뺨을 때리고 그 멍에를 갖다가 꺾어버리고, 그랬는데 하나니야는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지 그때 꽥했어. 그래 지금도 좀 그러면 좋겠구만.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열왕기상 22장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 시드기야와 미가야의 얘기에서 나오죠. 시드기야와 그 미가야는 유명하죠. 여기서 아합을 죽이는 건데, 여호사밧 왕이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처음으로 남북이 공조한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싫든 좋든 민족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과 같이 시리아를 아람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아합이 있으니까 여기 선지자가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 여기 있죠. 그리고 400명을 끌어다 놨어요. 400명을 끌어다 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니 올라가서 치시면 승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께서라는 말은 거기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 작은 L,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써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고 거짓말하면 직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말, 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 여호사밧이 대번에 알죠. 전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있기는 있죠. 미가야라는 놈이 있는데 걔는 재수 없는 놈이에요. 나한테 아주 안 좋은 흉조만 얘기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미가야를 좀 부르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미가야를 불러오면서 아합의 그 신하들이 가면은 다른 선지자들 다 이긴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니도 그렇게 말해. 너 꼭 이상한 말 해가지고 미움받고 왜 그러냐. 너도 좀 이제 철이 들어야지. 그래서 이건 내 말. 이제 아합하고 여호수 앞에 딱 오니까 그 미가야 그래서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아합은 뭐 입이 째지는지 몰라. 여호사밧은 벌써 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진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정색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합을 죽여야 되겠는데 누가 아합을 깨어서 자기가 죽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거짓말하는 영들이 우리가 내려가서 아합을 꼬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이 400 선지자의 입술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대표가 시드기야, 전 그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쏘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 나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놔. 예, 돌아오셔서 저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전장에 나갔는데 미가야의 말이 찜찜하니까 변장을 했죠. 자기는 일반 병사처럼.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미 아합을 죽여라, 왕을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난다. 그래서 모든 그 병사들이 아합을 죽이도록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변장하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쪽에서 여호사밧을 쫓다가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닌 걸 금방 알고 이상하게 그냥 쏜 화살이 아합을 맞춰가지고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기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그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거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조건과 상황이죠. 그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상황이 편하냐 안 편하냐, 내가 조건은 돈을 갖고 있느냐, 뭐 힘을 갖고 있느냐, 사회적 뭐를 갖고 있느냐, 이거죠. 조건과 상황이 삶의 전부예요. 근데 이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길이에요. 거짓된 길은 뭐예요? 편하고 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편하고 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편하고 힘을 가지려고.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신앙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건 현상적 일시적이에요. 잠시 편하고 돈 있어요? 그럼 뭐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뭐 만약에 힘 있고 조건이 편한데 그래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상당히 대부분은 효력을 봐요. 현상적 일시적인 것이지만 조건이 좋고 상황이 편하면 그 일시적이지만 좋아요.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돈 있다고 뭐 걱정 근심이 1년 내내 없고,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한 달 없는 사람도 못 봤어요. 이것을 따르는 이유는 이 거짓인 줄 알면서 몰라서 따르나? 이게 다 알아요. 일시적이고. 그게 중심의 자기를 위하여. 제2계명의 출발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핵심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근데 진리는 여기에 있죠. 말씀 우리가 뭐 다 알죠. 이건 본질적이고 영구적이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뭐 잠시 그렇게 되다가 일시적으로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진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진실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일시적이라도 돈 많고 편안한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거짓됨, 내 안에 있는 악함, 내 안에 있는 천박함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씻어 주시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그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없이 그냥 그러면 이 모든 게 결국은 우상숭배의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이까지 오셨으면 이제는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왜 그냥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를 와 있는데 왜 이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이 사순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이 사순절 안에 선택만 하셔도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흔들리면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면 쳐서라도 나를 바른 길에 세우시옵소서. 이런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그래요. 이 도피성, 살인이 일단 일어나면 그 사람은 다 도피성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 동안에 도피성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죄하면, 무죄해도 옛날에는 그 죽임을 당한 사람 가족이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게 합니다. 이 사람은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므로 무죄한 피를 땅에 흘리지 않도록,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재판 결과에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라면 그 도피성에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인수인계해 줘서 거기서 사형 집행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죄한 피가 흘린 것에 대해서는 제하는 것이 이게 도피성이다. 이 도피성의 핵심에 기업이 나오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절대로 이 서로 간의 유업을 빼앗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서에 가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겠습니다만은 벌써 그 포도원의 5장의 포도원의 노래라는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포도원의 노래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남의 땅을 차지하고 가옥의 가옥을 연하고 토지의 토지를 연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것은 죽은 다음에 세계를 못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듯이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유업에 대한 존중은 내 것도 지켜야 되지만 남의 것도 존중하라.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재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위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금방 말했듯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이세벨이 불량배 2명을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뺏었죠. 총 결론이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악한 자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에, 발에는 발로이다. 이거 잔인한 법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약자와 강자의 평등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강자는 마구 죽였어요. 그리고 좀 양심 있는 사람은 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생명은 돈으로 절대로 배상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강해도 네가 다른 사람의 이를 뽑았으면 너의 이도 뽑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자와 약자 사이의 평등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케이. 자, 저기 봅시다. 도피성, 재판 도피성, 이게 세상에 있던 제도 끌어들인 것입니다. 왕직도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세상에서 끌어들인 것이죠. 자, 세상에서 끌어들인 것은 지금 우리와 말씀이 만나야 돼요. 우리와 말씀이 연결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게 되어 있고 복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나는 가만 놔두고 그래서 조건이나 편해지는 것,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체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제도를 중간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재판 도피성 제도, 왕직 다 세상 제도가 들어온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교리라든지 이 기독교 제도라든지 전통이 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만나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교리와 전통은 막 그걸 지키면서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면 살아. 나한테 편한 말씀이 뭐 성경은 그런 거지 그러고 안 살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이 인간 속에 들어온 제도, 교리, 제도, 전통 이걸 깨잖아요. 이걸 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깨는데 이 손으로 성전을 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깬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이지 이 중간의 제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셔서 말씀 만나고 계십니까? 사람 만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려는 중간 도구인데 말씀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 자, 정신 차리시고 저를 잘 들어주십시오.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가운데 우상숭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너희는 완전하라. 이 완전한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이 거짓 가치관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된다 가운데 있어요. 그 옆에 제사장이 나오고 그 옆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어제 보셨지만 하트입니다. 하트.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영원히 세약하며 하트예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 바깥쪽은 왕이 있고 그 바깥쪽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치에 대해서 너희 중심이 완전해야 된다. 너희의 하트와 너희의 심령과 말씀, 이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위해서 주는 왕직과 도피성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돕는 기제지 그것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일 동안 본 것의 전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이 생애를 사는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 내 생명을 계속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었을 때 나의 이 삶의 날개짓이 영원히 저 무한세계에 폭풍을 일으키면서 이 하나님의 아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둔 저기에 우리가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펼쳐내지만 거짓 가치관에 물들어서 오로지 편하고 힘이 쓰려고 그 삶은 끝나면 존재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영원히 잊혀집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신명기는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택해야 된다. 네가 세상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니까 괜찮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가치에 대해서 너희는 완전하라. 그런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정직한 신앙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